샬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육간에 여러분 더욱더 강건하시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감정과 상황에 매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든든하게 은혜로 서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되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다음을 유지하고 성도가 성도 다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가정한 일을 해가면서도 떳떳한 것처럼 사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하루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함께 깨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우리 일상의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막힌 것 있을 때에 말씀의 원리와 기도의 능력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새벽에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영과 육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고 강건할 수 있는 그런 새벽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446장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거룩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신집사님도 부산에서 일로 이사 와가지고 왜 왔을까 생각해 보면 교회 근처로 오니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 지효 집사님도 이렇게 일하면서 새벽 깨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지만 늘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이 새벽을 내가 이렇게 좋은 습관입니다. 안 좋은 습관 말고 습관적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새벽 기도를 습관을 가지고 하면 우리 일상이 조절이 돼요. 잠자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우리가 기름 우리가 차라고 생각하면 기름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기 거진 강릉 이까지 찍고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만약 정말 주유소 매일 이용권을 우리가 받았다 칩시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기름을 넣으면 찍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것이 덧없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시간과 때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늘 사모하시고요,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1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남 권사님 아침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서울 잘 다녀오시고 건강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잠언 29장 14절부터 27절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기라. 책짓과 꾸르자남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적반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10월 6일 금요일 우리 잠언 29장 1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꾸준하게 행하는 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우리가 만약 다른 말로 바꾼다면 꾸준하게 행하는 믿음 혹은 신앙생활라고 하겠죠. 요즘 슬기 있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텔레비전 보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감옥 감방 생활인가요? 그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꾸준함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빠른 것이 너무 빨리 포기하고
지속성이 없을 때가 많아요. 한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보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지고 먹방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기행하면서 한국은 빨라서 너무 좋대. 뭐든지 빨리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빠른 것이 우리의 한국의 어떤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빠르다 보니까 지속성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꾸준한 것이.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빠를 때는 빠르지만 빠른 것 내면에 이면에 꾸준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신원하다. 우리가 종종 잠언에서 신원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신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원이 거기는 깊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걸 해결해 주는 그런 기능 있잖아요. 그 신원하다라는 거지. 억울한 뭐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일이 있을 때에 그 원통함을 풀어주는 왕일 신원하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신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쁜 왕들 그런 세력들을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신원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건 풀어주고 그러니까 의인은 살리고 악인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원이라는 성품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왕이 있어요. 지도자죠.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즉 의인의 원통함을 풀어주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성군이 오래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실한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단계로 이런 큐티도 나오어 있지만 첫 번째 주제는요. 따라합시다. 의를 행하면 의가 쌓인다.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가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면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사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 14절이고요. 두 번째는 17절 이게 섞여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이것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그저 무조건 나무라고 질책하라 이런 말이 아니죠. 이면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잘한 것은 뭐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지만 잘못된 것 있을 때는 어릴 때부터 책망하고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고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게 많아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렇죠? 저 경우는 두 번째가 많아요. 뻔히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즉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사회생활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훈련되지 못하고 안 좋은 습관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안주하고 변화하는 걸 싫어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따라합시다. 거룩한 도전을 하라. 거룩하게 도전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고로 이 징계의 깊은 의미를 무조건 미워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징계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면 또 해드리가 갑자기 생각나네.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될 때가 다가오는지 모르는지 잘 보면요. 머리를 쓰는 게 제가 느껴진다니까. 머리를 쓰는 게 예쁘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이거 아닌데 라는 부모의 판단을 썼을 때는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마냥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잠언 그걸 통한 교육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복되게 해석하는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악을 행하면 그 악도 쌓인다는 거예요. 의도 쌓이지만 악한 것도 쌓인다는 겁니다. 자,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고 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좀 전에 설명한 거잖아요. 자, 잘못했을 때 채찍과 꾸지람을 하면 그것이 그 아이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지만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이게 뭘까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조금 우리가 그렇죠. 고급진 표현을 쓴다면 방임하면 그것이 부모의 욕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열왕기 우리가 공부하면서 분명히 잘못했어 자식이. 근데 그것을 그냥 방임해서 눈 감아주고 그래서 막 가정이 붕괴되고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다윗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는데 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임의로 그냥 행하게 내버려두는 겁니다. 나중에 뭐예요? 형제지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적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이죠. 이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이리라. 당연하죠, 그죠? 누가 득세하느냐? 악이 악한 것이 득세하면 죄가 관영하게 되지만 의인은 그들의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남아에 참 많이 가 있거든요. 뭐 지금 뭐 미얀마, 그다음에 캄보디아, 뭐 베트남, 라오스 이랬는데 오랜 과거의 식민지 속에 있었던 민족들은 잠재된 그런 식민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오너가 이게 적시적소에 딱딱 끊어질 건 끊고 문제를 하지 않으면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의 그 물건도 훔쳐가고 이러면서 딱 이렇게 모른 척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겠지만 왜 우리나라 초기에 여기 우리가 뭐 수출 자익이나 우리나라 그죠? 이렇게 굉장히 경제를 했을 때 뭐냐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어떤 그 정직한 것이 그래도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드러나 가지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민족성 혹은 국민의 성숙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로 해야 되죠. 그렇지만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적절한 징계와 책망이 있어야만 그 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자, 말이 조급한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말만 앞서고 그다음에 그 말을 지키지도 않고 말에 어떤 신뢰성, 신빙성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보느냐. 그러면서 그보다 미련한 사람들에게 그보다 훨씬 그러니까 말에 어떤 정직함과 신뢰성이 없는 그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믿을 사람은 상종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시작.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러니까 잘했을 때는 칭찬해야 되지만 주인이 종에게 그러지 않고 그냥 온냐 그냥 이렇게만 하면 나중에 자기가 신분도 모르고 자기가 자식인 양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와 지각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거죠. 뭐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성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의 분노를 지키는 것이 훨씬 낫대요. 그만큼 자기의 마음, 특별히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제가 쉽게 화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 행하면서도 이렇게
쉽게 화내지 않게 없어서 이건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감정을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22절 했죠? 자, 24절입니다. 시작.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당연히 그렇죠. 도둑, 악을 행하는 자와 짝이 있으면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여러분, 한자성어에 근묵자악이란 있잖아요. 근묵자악이 뭐예요, 여러분?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유효상종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계속 함께 동료가 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그런 주의 동력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은 그러면 우리가 참된 지혜가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지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다. 여러분 봐요.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4년 정도 되어 갑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참 적지 않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변화가 그 동력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거룩한 구조조정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과 교회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과 그 다음에 헌신과 전도와 양육과 교육과. 잘 보세요, 여러분. 군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기수가 무너지면 그 밑에 세 기수가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다음 세대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애들이 와며 왜 떠드냐 노냐 뭐 그러면서 얘들이 무슨 경제 가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붕괴가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웃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 저출산의 문제 심각하잖아요. 이거 왜 합니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한 대가 무너지고 특별히 이 어떤 그때는 창조와 생산적인 세대가 아니었지만 어린애들이 하대했다가 나중에 얘들이 마냥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뭐냐? 말씀이 들어가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혜인 말씀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놀란 하나님의 축복과 변화가 있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와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묵시가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 묵시가 영어 성경은요 There is no vision이라는 말입니다. 비전이 뭐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바라보니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다른 말로 뭐냐?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이 말은 묵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그 할 때 우리가 사무엘 공부했을 때 거기에서 이상이 희게 하였더라. 그 이상이 이 묵시입니다. 즉 엘리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못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거죠. 왜냐하면 망하는 그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는 레벨레이션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록이 묵시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근본 의미는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느냐? 제가 말하죠 박혁이라든지 이런 뭐 어떤 이상한 신비주의자의 사람들이 막 진리가 있다고 막 들이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뭘 봐요, 여러분. 그런요 이상한 거 보고요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묵시, 계시, 하나님의 비전은
곧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와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백성이 방자에 행하지 않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이고요.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맞는 말이죠. 교만하면요 결국은 자기의 위치와 신분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하면 영예 뭐예요? 영광과 권세와 같은 좋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한다 뭐냐면 우리가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산에리는 공회에서 막 그거 할 때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이 말이 뭐예요? 세상 권세자 그 사내들인 그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죽일 수 있는 사내들인 그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영혼을 심판하고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은 사람을 더 인정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람 말에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람이 좌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목사고요 진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물론 인정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을 두려워해가지고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거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사랑해야 되는 거고 성도는 사랑해야 되고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무서워서 설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없어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 자가 많으니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리라. 딱같이 나오죠. 이 주권자가 세상의 권세자 아닙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일의 작정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사가 승패, 이기고 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렸답니다. 잠언 있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 길을 인정하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은 경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 일생의 신앙관과 가치관을 정말로 세울 수 있는 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변화와 성숙이 있습니다. 2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악인입니다. 악인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으나 바르게 하는 자, 의인이겠죠. 의인은 악인에게 미움 받는다.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영이 틀리거든요. 악한 영이 여러분 성령을 막 대적하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믿음의 가치관도 잃어버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사명자의 삶을 살고 예배 살면요 반드시 태클이 들어옵니다. 진성인가요? 노래 있대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만 뭐 그런 노래가 누가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올게 왔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도 살고 결국은 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주일날 뭐 하자
뭐 그거 하자. 예배와 하나님 말씀과 영광보다는요, 사람의 인간관계와 그 릴레이션십에 더 얽매여 있으면요 전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영과 육이 함께 가지만 영이 육을 이끌고 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냥 끌려다니고 우리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세상은 인정해야 되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신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가 치유받고 영혼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울한 자, 아버지 하나며 병든 자, 아버지 하나며 정말 소망이 없는 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새벽, 기적의 새벽, 축복의 새벽 되게 도와주옵소서.